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새생명 새생활 두 번째 내용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통쾌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꼴 받을 게 보이기 때문에. 마귀가 싫어하는 말을 하자.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고백하는데 현장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데 사탄이 무너집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죠. 정확하게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새생명 새생활 1과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내용은 사실 똑같아요. 새생명 새생활 1과 구원의 길, 2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요 내용 똑같은데 같은 내용인데 그림이 있는 거 다르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구원의 길, 똑같은 기초 복음 메시지가 똑같이 선포되니까 왜 그러냐? 한 번 더 하라고. 한 번 더 복음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서론이라기에는 그렇고요. 제가 이 두 과를 통해서 응답받은 이야기를 잠깐 서두에서 하려고 합니다.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 이야기니까. 고등학생 되기 직전에 제가 복음을 정리를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여름 중고 수련회 가서 다락방 전도 운동은 해야 하는 운동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바로 훈련 속으로 완전 들어가거나 한 건 아니고 그냥 적당히 간을 보는 정도였어요. 그 전까지는 좀 안티까지는 아니었어도 별 관심이 없고 별로 나를 거기에 부르지 마라 뭐 이런 정도였었고 다락방 하기 싫다 이거지. 그러다가 청소년 수련회, 그때는 중고 사명자 수련회였어요. 여름 전국 중고 수련회. 여기 가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처음으로 제대로 들어봅니다. 이거 메시지 좋은 메시지네. 내가 별로 안 좋아하고 싶었고 별로 은혜 안 받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이 계속 은혜가 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이 운동은 좋은 운동이다. 이 운동은 해야 되는 운동이다. 라고까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다가 한 해가지 바뀌고 중학교 졸업하기 직전에 어머니한테 메시지를 팀 사역을 받았어요.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을 그때 정리했어. 왕 선지자 제사장 메시지를 그때 들었어요. 제가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이거면은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구나. 이 메시지라면 이거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때 딱 정리가 된 거예요. 붙잡아졌어요. 그때부터 힘내가지고 복음 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중학교 졸업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입학 직전 주간, 봄방학 주간이었어요. 2월 25일에서 29일까지 합숙훈련을 받습니다. 그 합숙훈련 받으면서 이 기초 메시지를 완전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 썼던 메시지가 요거였어요. 구원의 길 메시지 요거였거든요. 우리 새생명 새생활 1과에 나오는 그 구원의 길 메시지예요. 이걸 가지고 기초 메시지 정리를 해서 완전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현장 복음화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현장이 살아나겠구나. 이렇게 하면 복음 운동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다락방을 시작하는 거구나. 다락방이 이렇게 확산되는 거구나. 이 다락방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마음속에 붙잡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현장에서 다락방 전도 운동하게 해 주옵소서. 여기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생기고 간절한 소망이 생기고 이것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장 가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정시기도부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언약 잡고 기도하면 문 열린다고 했는데 문이 빨리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조급해졌어요. 왜 문이 빨리 안 열리지? 현장에서 언약 잡고 그 시간에 기도했거든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저녁시간에 그냥 내가 앉은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문이 안 열리고 전도의 문이 빨리 안 열리고 전도 운동이 빨리 안 일어나니까 난 조급했는데 얼마나 안 열렸냐? 2주 안 열렸어.
학교 입학했는데 2주가 지나도록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사실 괜찮잖아요. 2주인데. 근데 그때 나는 너무 조급했어요. 왜 2주나 지났는데 왜 아무런 사인이 안 오지? 이랬다니까. 하나님도 감사하게, 하나님도 대단하시지. 그렇게 조급한 나에게 조급하게 빨리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2주 지나서 저한테 그 2주가 응답 없이 지나가고, 사실 응답되고 있는 중인데 응답 없이, 나한테는 응답 없이 지나가고 핵심 훈련을 들어간 거야. 토요일 날 핵심에 참여했더니 유광수 목사님이 왜 우리가 전도 문이 안 열리느냐 이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론에서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우리는 너무 다른 것이 많이 섞여 있다. 우리는 너무 틀린 거, 쓸데없는 게 많다. 우리는 너무 내 말이 많다. 복음만 전해라. 이거 깨트리고 다른 말 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 말해라. 이걸 제가 완전 답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이 직접 십자가 그림, 구원의 길 그림 그려가지고 메시지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초창기, 아주 초창기 메시지 때 했지 그 이후에는 기초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요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십자가 그림 그려놓고 요렇게 복음 전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마음에 담고 회개하면서 내가 너무 내 생각, 내 쓸데없는 것 이것저것 주워 들은 게 많았구나. 복음만 말해야 되는데 나는 아는 게 너무 많다. 복음만 말해야 되는데 내가 성경 구절 이것저것 주워 들은 게 많구나. 복음만 말해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어디서 전에 주워 들은 기독교 이야기가 너무 많구나. 내가 다른 말하고 있었구나. 절대로 다른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결단을 해요. 그 결단하고 뭘 하느냐면 딱 새생명 새생활 1과 2과를 프린트했어요. 그래서 그걸 코팅했습니다. 양면으로. 앞쪽에는 구원의 길, 뒤쪽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걸 코팅을 해가지고 학교에 들고 갔어요. 그리고 나는 이걸 그대로 읽어주기만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이 기초 메시지가 외우거든요. 그때 이미 외웠어요. 근데 성경 구절도 상당히 많이 외웠어요. 근데 제가 그때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외운 대로 말하면 또 내 얘기가 나가겠구나. 내가 암송하고 있는 그걸 의존하면 또 그러다가 내가 복음 체질도 안 된 내가 헛소리 섞어서 할 수도 있다. 한마디도 내 말 하지 말자. 그대로 요대로 읽어줘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결단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 메시지 가지고 결단하고 현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때 두 가지, 하나를 더 뽑았어요. 코팅을 하나를 더 했단 말이지. 우리 민영이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기억나냐? 내가 그 얘기 했는데 기억나? 그래서 뭘 뽑았냐면 그 찬송, 우리 찬송 있잖아요. 그 집회 가면 많이 부르는 찬송.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찬송.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 다음에 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이런 찬송들을 가사를 그냥 타이핑했어요. 옛날입니다. 아주 옛날이에요. 지금 3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인터넷 시대도 아니고, 인터넷도 없었어. 스마트폰 물론이고. 그러니까 무슨 이미지 뽑아가지고 들고 다니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순수하게 찬송가를 들고 다니는 수밖에 없는데 나는 수업 시간에도 힐끗힐끗 보면서 찬송하고 싶었거든. 그때 제 마음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요 코팅해 놓은 걸 책받침처럼 쓰면서, 여러분 책받침 아세요? 옛날 초등학생 때 하던 건데 요즘 그런 거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 용도로 해가지고 있으니까 상관없지 않겠냐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도 펼쳐놓고 이렇게 공부하다가 힐끗힐끗 보면서 그 가사 보면서 혼자 속으로 찬송하려고 그렇게 가사를 타이핑 다 해가지고 프린트를 한 장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프린트한 게 있었어요. 교재 옛날에는 보면, 지금은 거의 잘 없는데 옛날 교재에는 제일 첫 페이지에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다락방 전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다락방 전도가 뭐냐를 설명하는 안내 글이 붙어 있었어. 거기에 유광수 목사님 얼굴 증명사진이 딱 붙어 있어. 그래서 프로필 사진 그거 붙어 있고 그 옆에 글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 복사를 했어. 그래서 그걸 또 양면으로 코팅을 합니다. 그 두 가지를 들고 다녔어요. 기초 메시지 하나, 그다음 내가 보고 힘 얻을 거 하나. 굳이 유 목사님 얼굴이 있는 거 한 이유는 나는 지금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핵심에 와 있다. 뭐 이렇게 스스로를 착각하려고 한 거지. 실제로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간 겁니다.
바로 그 주간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네가 갖고 다니는 게 뭐냐? 도대체 너는 기도하는데 맨날 기도하는데 너는 뭘 믿는 거냐? 네가 믿는 게 뭐냐?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에 다른 거 말하지 않고 그대로 읽어줬어요.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결심했기 때문에 다른 말 하지 않고 섞인 것 말하지 않고 비슷한 것 말하지 않고 이대로만 말하겠다 하고 그대로 읽어줬고, 성경책 항상 들고 다니니까 성경책을 찾아서 그 자리에서 읽어줬어요. 진짜 내가 하는 게 없더라고요. 내가 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직접 하시더라고요. 내가 언변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내가 말솜씨가 좋아서, 내가 사람을 감동시켜서, 내가 뭔가 도입부를 잘 만들어서, 계기를 잘 만들어서 사람을 내 쪽으로 끌고 들어와서 복음 전하냐? 아니야. 전혀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더라고. 그 주간에 이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바로 영접운동 문이 열리고 4명이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다락방이 열리더라고요. 영접한 사람들 데리고 다락방 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제 현장에서 응답의 문들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이 다락방 열렸으니까 열린 다락방에서 지속만 했는데 소문 듣고 사람들이 계속 오고, 그러니까 이 다락방을 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개인적으로 찾아오고, 그래서 나는 계속 복음 말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얼마나 크게 여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요 메시지가 새생명 1과 2과가 저한테는 되게 각별해요. 지금도 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지금도 할 때마다 너무 기뻐요. 여러분, 제가 했던 것처럼만 해라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시간표가 있을 겁니다. 그거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고민 안 해도 된다. 정말 언약 잡았으면 다른 거 말하지 않고 내가 복음만 말하게 해주옵소서.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하실 거예요. 이 맛을 렘넌트 시간이 지나기 전에, 렘넌트 시절이 지나가기 전에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에 내가 하늘 보자 땅의 비밀 알고 준비하는 가치 있는 젊은 날 되게 하옵소서 변함없이라는 찬양을 하는 게 약간 민망해지기 전에,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금요심야 때 그 얘기 했지 않나? 가치 있는 젊은 날 하니까 권사님들이 잘 안 하더라고. 가치 있는 늙은 날 할까요? 뭐 이러면서 했다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젊은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지나기 전에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메시지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요.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안 되고 나무는 흙을 떠나면 안 되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행복합니다. 이때 인간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때 인간에게는 행복이 있습니다. 어떤 행복이 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는 모든 답을 다 주신 거예요. 모든 응답은 이 속에서 다 따라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신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가지고 그 권세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죠? 인간은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의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아서 사는 것이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이 부분을 속이는 존재가 등장한 겁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들어와가지고 인간을 딱 속였습니다.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 떠나도록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네가 스스로 하나님 되면 된다. 이걸 가지고 속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만 행복한데 하나님 떠나도록 거짓말해서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 얘기하면 사람들은 나는 죄 안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돌아보면 죄 있는데 거짓말 한 번 한 것도 죄고 다른 사람 한 번 막 눈 째려본 것도 다 죄예요. 그죠?
욕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으면은 일단 나와봐라.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자 하는데 욕 안 한 사람이 어딨냐. 야 이 바보야 라고만 해도 그것도 욕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답이 없어. 속으로 욕했다. 그것도 이미 다 카운트야. 하지만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런 죄까지도 다 눈 감아준다고 해도 인간은 죄인이에요. 왜? 소속이 하나님 떠난 소속이거든요. 그게 더 큰 죄예요. 그래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히틀러가 다스릴 때 독일 국민들이, 독일 백성들이 전부 다 천하의 극악무도한 악당들이었냐? 아니야.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야. 근데 히틀러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야. 왜? 히틀러 치하에 있는, 히틀러가 다스리는 독일 제3제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소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착한 사람인데 너무 착하기 때문에 나는 나라에 충성해야 되겠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근데 위에서 뭘 시키냐? 버튼 누르래. 그 버튼 눌렀어. 그게 무슨 버튼이냐? 유대인 학살하는 가스실 버튼이야. 그 사람이 뭔가 잘하고 잘못하고 이전에 소속이야. 그 사람의 소속이 죄란 말이에요.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아니라 소속이 틀린 곳에 있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만나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 반대쪽에 있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이러니까 인간에게는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계속 문제 들어오고 이 땅 사는 가운데 계속 고난당하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인간의 영적인 소속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마귀의 자녀된 인간, 죄에 사로잡힌 인간.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 문제, 에베소서 2장 2절 지금 공중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세상 풍속 따라가는 현재 문제,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 가운데 생하며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의 운명을 피할 수 없는 멸망의 미래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가운데 계속 시달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죽음이 다가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 그 사람에게도 죽음이 옵니다. 사람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지만 인간에게는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불과 여왕으로 타는 불못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으리라. 이 속에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종교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뭔가 대상을 찾아서 믿고 뭔가 대상을 찾아서 노력해보고 그 문제에 벗어나고 그 번뇌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집착해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다른 이름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이름으로도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요. 영적인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지식과 철학과 과학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이 문제의 근원을 알고자 합니다. 탐구도 해봅니다. 여러 가지로 머리를 써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것이 세상의 초등 학문과 사람의 방법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세상 학문이 초등 학문인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우리는 세상 학문 다 알 수 있냐? 그것도 몰라요.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주의 끝이 어디 있는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이 나는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너무 큰 세계로 가도 모르지만 너무 작은 세계로 가도 몰라요. 나노 단위 밑에 뭐가 있느냐 몰라요.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예요. 근데 지가 뭘 안다고 이렇게 하면서 해석을 한다고 자기가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만 중에 교만이죠. 그걸 보고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헛된 속임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행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이사야 64장 6절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소용이 없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잎사귀같이 마름으로 죄악이 우리를 향해서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쾌락과 타락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노력과 성공과 경제, 재물로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권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성공하면 돈이 세상에서 제일 많으면 자살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다니까.
현장의 문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재앙과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다가온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억만장자인데 너무 할 일이 없으니까 뭔가 돈은 많고 해보고 싶은 건 있고, 그래서 그 잠수정 타고 타이타닉 그 탐사하러 갔다가 그 잠수정 고장 나가지고 바다 밑에서 딱 죽었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수많은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도 매일 그냥 하루에 1,000만 원씩 써도 죽을 때까지 하루에 매일 1,000만 원씩 써도 돈이 안 없어져. 그런 사람들, 제 레벨에서는 하루에 1,000만 원 쓴다는 게 상상의 한계인데, 근데 그렇게 돈이 많아도 어느 날 사고 다가오는 거 못 막아요. 어느 날 재앙 다가오는 거 못 막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두 번째로, 현 시점에서 두 번째로 돈 많은 사람이 우울증으로 스스로 세상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노력으로도 이 저주 문제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고. 복음 전할 때 그대로 다 읽어줬어요. 제가 이거 그대로 읽어가면서 성경 구절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얘도 듣는 애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기 나오잖아요. 질문이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양심적인 사람들은, 양심적인 애들은 다 대답하더라고. 여기 같은데? 뭐 이러면서 막. 여기 있으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 아무래도 못 빠져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 죄의 대가로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인간은 죄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데 그 죄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 그리스도께서는 썩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됨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원인 제공자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그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에 빠져서 망해야 되는 인간, 죄에 빠져서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 인간을 건지시려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지금 말씀 받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면 죄에서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지어도 된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죄를 열심히 지으십시오 이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왜? 해방되었으니까. 우리는 죄에 속한 죄의 백성, 죄의 종 아닙니다. 이제는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렸거든요.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절대로 눌리지 마라. 죄 지었으면 빨리 하나님 앞으로 갖고 가서 회개하고 내려놓고 우리 주님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장담하지만 여러분은 이번 주에도 죄를 지으셨을 것이다. 지난 주간에 명절 지내면서 죄 지었을 것이다. 그리고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에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죄를 지으실 것이다.
우리는 죄와 싸우고 죄를 짓지 않도록 싸우고 죄를 짓지 않도록 죄와 싸우면서 죄의 성을 가진 나 자신과 싸우지만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닌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약해서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지니까 마귀의 자녀 돼서 마귀에게 소속돼서 한평생 마귀에게 종로로 타다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거기에 매여서 한평생 종로로 타던 자들을 건져내셨다. 우리를 마귀의 종된 데서 건져내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참 왕으로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도록 영원한 길을 여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래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것을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을 보고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요 참 선지자 되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지옥과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19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을 오늘도 붙잡고 힘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질문 나오잖아요. 당신은 어디에 속하고 싶은가? 제가 이 그림 가지고 복음 전했댔잖아요. 이 질문 나오니까 어디에 속하고 싶은가? 이러니까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쪽? 이쪽? 그러니까 여기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답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교회 나오는 자 그러지 않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열심히 사는 자, 바르게 사는 자, 착하게 사는 자 아니잖아요. 훌륭한 자, 공부 잘하는 자, 수능에서 상위 몇 % 안에 들어가는 자, 몇 등급 안에 들어가는 자, 학점 몇 점 이상 나오는 자 아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하면 됩니다. 그걸 보고 영접 기도라고 합니다. 꼭 기도를 해야만 되느냐? 꼭 영접 기도를 해야만 구원받냐? 그렇진 않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냐면 고넬료 때 고넬료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복음을 전달하니까 그 복음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이걸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입 밖으로 내지 않았는데 마음속으로 이미 먼저 믿어버렸던 거야. 그러니까 그 순간 성령께서 보시고 그 가운데 임하신 거지. 영접 기도 안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편 강도,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거 한마디가 영접 기도가 되어버렸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꼭 기도를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 문장으로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쉬운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주면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지금 마귀의 자녀로서 심판과 재앙과 저주의 운명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걸 영접 기도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랩런트들 혹시 헷갈리지 않아도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다락방 나간 사람들이 다락방 공격하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다락방 회개도 없이 영접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이 속에 회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뭐냐?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회개가 맞는데, 그거 회개 맞는데 근본적인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틀린 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방향 트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그 회개를 두고 우리가 영접이라는 단어로 또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내가 지금까지 마귀의 자녀였고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나는 이제 이렇게 살지 않고 주님의 은혜 받겠다, 이 결단하는 거거든.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언제 해야 됩니까?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기도로서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라. 우리 주님께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이게 영접 기도입니다. 저는 이거 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교재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한꺼번에 다 읽으면서 할 건데 교재를 여러분이 안 갖고 계실 테니까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이 한 구절씩 따라 하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새생명 새생활 할 때마다 너무 좋은 게 이거 할 때마다 영접 기도 같이 하는 거. 너무 이 시간이 행복해요. 저는 처음 복음 받았을 그때로 돌아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저는 눈물샘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합니다. 이거 하다가 또 울어버리면 안 되니까. 너무 감사하거든요. 여기 있는 이 기도를 가지고 같이 고백합시다. 여기 있는 이 기도입니다.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 따라 하시면 되겠죠. 같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영접했다면, 정말로 영접했다면 구원받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는 거는 뭐냐?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요. 나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확인하고 또 감사하는 겁니다. 자, 기도로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할 때마다 너무 벅차요. 얼마나 감사해요.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얼마나 큽니까? 무엇으로 설명하고 무엇으로 보답하고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게 들어오셔서 내 주인 되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 사랑받았고 이 은혜 받았는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들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확신이죠. 이거 우리는 붙잡는 겁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의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끝내버리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내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우리 속에 임한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묵상하고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벅차게 감동으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누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전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언약을 여러분이 제대로 붙잡으시되 절대로 부담 갖지 마라. 절대로 눌리지 마라. 전도는 부담 가질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눌릴 일이 아닙니다. 어제 귀한 랩런트 한 명하고 상담을 했는데 랩런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락방 이제 비판하는 글들을 보면서 자기도 좀 그런가 보다 하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질문해라, 괜찮다.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다락방은 전도를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렇지. 전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전도에 대한 전략도 많이 나오고 방법도 많이 나오고 이런 걸 해야 된다, 저런 걸 해야 된다, 이런 게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근데 사실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그냥 되어지는 거고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면 따라오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가지고 얘기했어요. 그게 다락방이야 라고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담 가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해줬어요. 랩런트한테 얘기해줬어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다락방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바깥은 모르거든. 세상에 나가면, 바깥에 나가면 지금 한국과 세계 교회에서 하는 전도 훈련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여기서 얼마나 디테일한 얘기를 하는지 아냐. 제가 들었던 방법인데, 우리 목사님, 장로님 아마 들어보셨는지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초창기부터 하셨으면 이런 방법은 이제 안 들으셨을 겁니다. 그 실명 거론하면 혹시 명예훼손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땡땡땡 전도라고 하겠습니다. 전도 방법이야. 전도 방법인데 이거는 사람을 먹는 걸로 봅니다. 먹는 무언가, 그냥 말할게요. 고구마로 봅니다. 사람은 고구마다. 그래서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찔러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질문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저는 그분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너무 고민하면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고구마예요. 대사 사람이 아니라 고구마예요. 고구마를 젓가락으로 한번 찔러보세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자, 찌르는데 어떻게 찔러야 되나? 이렇게 따라하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참 좋아요. 이렇게 해야 돼. 그거 딱 목소리 톤도 이렇게 해야 돼. 예수 믿으세요. 참 좋아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할 때 고개 각도를 살짝 꺾어야 돼. 목을 살짝 꺾어야 된다니까. 요 정도 각도로 꺾어가지고 하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하면은 아직 덜 익은 거야. 젓가락이 안 들어가. 그 얘기를 만날 때마다 반복하면 어느 순간 푹 들어갈 그때 이런 말을 하세요.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다락방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 내 속에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고 내 속에 복음이 충만하면 어떻게 무슨 식으로 무슨 스타일로 무슨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고민할 필요 없이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것을 걱정하지 않아요. 말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 좀 감히 얘기하는데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1분 구원의 길 그리고 그 다음에 5분 구원의 길 외우고 10분 구원의 길 메시지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의 길 이거 하는 걸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고 이런 거 했습니다. 그런 거 했던 사람들 지금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했던 사람 저는 그때부터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왠지 그분이 그렇게 정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구원의 기쁨이 확신이 감사가 넘쳤을 때
그냥 평안하고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나가는 거예요. 공식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 다락방 나갔다 해가지고 그랬구나 했거든요. 어느 날 누가 영상 보내줘서 봤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이걸 여전히 훈련을 가르치는데 뭘로 가르치냐? 자, 이제 우리는 왕 선지자 제사장 안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무섭나? 다락방 딱지 붙는 게 그렇게 무서운가? 성경에 있는 대로 이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싫은가? 나가면 나가서라도 하지. 그거 이제 무서워가지고 저는 진짜 너무 웃기더라고요. 애들한테도 가시면 우리는 이제 다락방 교회가 아니고요, 이단 아니고요, 우리는 어느 교단 교회예요. 뭐 이런 거 애들한테 가르치더라고. 야, 참 그렇다. 뭐 그분은 뭐 잘 길을 나름대로 찾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라도 하셔야죠. 우리는 뭐 무슨 소리를 듣든 어떤 평가를 받든 상관없이 성경대로만 할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내 속에 기쁨이 넘치느냐, 내 속에 구원의 감사가 넘치느냐, 내 속에 복음이 너무 기쁨으로 정리되어 있느냐,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어떤 행위라고 생각하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부담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전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행동, 어떤 전략, 어떤 무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복음이 순수하게 기쁨으로, 복음 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될 만큼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 66권 속에서 내게 임한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물론이고 사도 요한 1서에서 말씀하는 것,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에서 얘기하는 것, 복음에 대해서 감격을 되게 평안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이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격동케 하는지, 이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감격케 하는지,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예배 시간에 확인해 보세요.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강단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복음이 너무너무 붙잡혀서 우리한테 올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나에게 충만해지면 무슨 메시지를 들어도 우리는 그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가 보여. 복음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행복이 되지 않으면 유목사님 메시지 나오고 요즘 다락방에서 나오는 거 뭐 매일 매시 매사 3집중 3세팅 3응답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 플랫폼 파송망대 안테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어가 돼가지고 자기한테 부담으로 눌린다니까. 누르라고 준 게 아니야. 써먹으라고 준 거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단어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개념들, 많은 전략들은요, 이거 가지고 달달 볶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써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이럴 땐 이런 것 가지고 써라, 저럴 땐 저런 것 가지고 써라. 그러니까 군대 가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럴 거야. 민영아 그렇지? 군대 뭐라고 물어봤는데 물어본 것도 아닌데 벌써 거기부터 끄떡하면 어떡해. 그래서 뭐냐면 요즘 군대는 이등병 들어가도 그냥 바로 숟가락하고 젓가락 다 쓸 수 있죠. 예, 그죠? 예. 옛날에 안 그랬다는 그 얘기야. 그 얘기 물어보려고 하는데 미리 알고 벌써 미리 봤어. CBDI 전문가야. 그래서 옛날에는 숟가락 젓가락이 없어. 군대에서는 그냥 숟가락 하나만 갖고 썼다니까요. 옛날 틀딱시대 얘긴데. 그래서 숟가락, 펑퍼짐한 숟가락 하나만 가지고 다 먹을 수 있더라고. 너무 신기해. 김치가 찢어지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콩나물이 들어지고 콩이야 그냥 풀면 되지. 야, 너무 신기해. 처음에 이거 갖고 어떻게 먹지 했는데, 근데 좀 짬이 차니까 뭘 쓸 수 있냐면은 포크 숟가락을 쓸 수 있어. 짬 차면, 짬 안 될 때는 겸손하게 그냥 뭉툭한 숟가락 하나로 해야 되는데, 짬 차니까 이제 포크, 이것만 해도 훨씬 다양해지는 거야. 훨씬 쉬워지는 거야. 짬이 더 차니까 이제 감히 젓가락을 쓸 수 있어. 숟가락만 쓸 때하고 젓가락까지 같이 들어오니까 너무 편한 거야. 여기서 나이프하고 포크가 같이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편해지겠죠.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숟가락만 있어 밥 먹습니다. 젓가락이 붙잡아 치면 더 좋습니다. 젓가락이 아니면 숟가락이 더 여러 종류로 나온다 그러면 더 먹는 데 도움 될 겁니다. 그거 하려고 하는 거지.
꼭 이거 해야 된다. 너 왜 젓가락 안 쓰냐? 젓가락 안 갖고 있냐? 젓가락 확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는 게 아니야. 다락방 전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더 기쁘고 감사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을 찾아보자. 이거 가지고 써먹어라 하는 거지. 왜 이거 안 하냐?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 충만하면 무슨 메시지를 들어도 그 속에서 감사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복음에 대한 감사가 고백되는 만큼 현장이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 두고 대상자 두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다. 제가 요즘 계속 이 얘기하죠. 여러분 만나면요, 대상자를 놓고 현장 문 열어달라고, 영접운동 일어나게 해도 다락방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건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내게 임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문으로 열어가시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를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속에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사는 겁니다. 제일 큰 건 내가 살아요. 전도는 내가 사는 거예요. 다락방 내가 사는 거예요. 다락방 많이 하잖아요. 내가 계속 살아요. 다락방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될 겁니다. 왜냐? 메시지를 하러 가야 되니까. 하러 가면 어쩔 수 없이 내가 한 번 더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보고 가겠죠? 묵상하잖아요. 억지로 묵상하고 억지로 선포하고 억지로 고백하고 억지로 기도한다니까. 다락방 안 하면 집에서 넷플만 보고 있을 건데 다락방 하니까 내 입에서 기도가 나가네? 영적 상태가 좋아지는 게 느껴집니까? 근데 그 다락방이 하루에 1개씩 있어. 다락방이 하루에 2개씩 있어. 영적 상태 펌핑 되는 게 느껴집니까? 머슬, 근육이 막 생긴다니까. 영적으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이렇게 내가 살기 위해서 했을 뿐인데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시네. 내가 살기 위해서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 니 너무 수고 많다 하면서 막 축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네. 그럼 내가 복 받으려고 한 거. 내가 그냥 좋아서 하는 건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제가 기분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얼마나 좋아 보여? 너무 좋으니까 길어져서 문제지. 여러분 항상 이 복음으로 행복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 복음 받았습니까? 어쩌다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감사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까? 불신자 상태 속에서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 찬송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전생애를 통해서 주님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가는 곳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리스도로 오직으로 선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